할렐루야. 오늘은 10월 1일 새 달이 시작되는 복된 날입니다. 지난 1년간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서로 사랑하고 기뻐하는 추석 연휴를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44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장미 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내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두 개의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재물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재물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어떤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부자가 자신의 재정을 맡아 관리해 줄 청지기를 고용합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는 자기에게 맡겨진 자금을 잘못 관리해서 그 부자의 소유를 낭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는 자신의 안락한 생활을 위해서 주인의 자산 일부를 유용했던 것 같은데요. 이 문제를 알게 된 부자는 그 청지기를 불러 그가 보던 일을 셈하라고 명합니다. 그 결과를 심사하고 청지기를 해고할 그런 작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청지기는 고민에 빠집니다. 실직을 하게 된 후에 먹고 살 길이 막막했기 때문이죠. 땅을 파고 살기엔 힘이 부족했고 빌어먹고 살자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이미 주인의 자산을 잘못 운용한 전과가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 가서 또 청지기 생활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호의를 베풀 수 있는 묘안을 궁리해내게 되는데요. 청지기는 자신에게 남은 시간을 이용해서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많이 탕감해 주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청지기의 입장에서 굉장히 머리 좋은 처사였습니다. 빚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청지기를 통해서 은혜를 입게 된 입장이니까 굉장히 감사했겠죠. 그러기 때문에 청지기가 나중에 일자리를 잃게 된다면 사람들은 그에게 신세를 갚겠다고 발벗고 나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청지기의 이런 행동은 결과적으로는 주인에게도 이득이었는데요. 빚을 감면받은 사람들은 남은 금액을 주인에게 당장 갚을 수 있었을 것이고 주인 입장에서는 청지기의 이런 대처 때문에 많은 돈을 수중에 챙길 수 있게 된 셈이 된 것이죠.
그래서 주인은 이러한 약삭빠른 청지기를 보고 오히려 이를 지혜롭게 했다면서 칭찬하는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예수님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 소유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로울 때가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친구를 만들고 또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해서 기꺼이 돈을 투자하죠. 그래서 결국 그것으로 이득을 얻으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가 하늘에서 유익을 얻기 위해 우리의 자원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얻게 된 세상의 돈을 가지고 그 청지기가 했던 것처럼 남을 돕는 일에 사용해 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청지기는 실직한 후에 자기 안위를 위해서 한 행동이긴 합니다만 결론적으로는 빚진 사람들을 도와주는 결과를 낳은 것은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한 사람들도 자신의 유익과 앞날을 위해서 재물들을 가지고 남을 도와주는데 하물며 하늘의 상급과 유익이 기다리고 있는 빛의 자녀들인 너희는 그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그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쓰고 있지는 않은 것이냐?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13절 말씀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주님은 하나님과 재물 둘 중에 누구를 섬길지 선택해야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목표가 되면 또 다른 하나는 수단이 될 수밖에 없겠죠. 세상 사람들의 주 관심사는 자기의 재산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를 위해서 혹은 어떤 사업적인 관계를 위해서 파트너십을 위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을 믿어야 부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죠.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수단일 뿐이고 재물이 목적이자 주인이 된 그런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 관심사, 우리의 주요 목표는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인 건 맞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있어야 하고 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야 하며 또 하늘의 상급을 쌓는 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비웃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말로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고백했지만 실상은 돈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바리새인들 자신은 돈이 자신의 우상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혹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금고를 열어야 한다는 생각은 거부했죠. 하나님은 그들이 돈과 재물의 탐욕에 얼마나 빠져들어 있었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삶의 방식이 가장 옳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15절입니다.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아마도 재물을 모으기에 관심이 많았던 바리새인들은 사람들 앞에서도 으스댈 수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기엔 그 많은 재물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생기게 된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에게 부러움과 존경의 눈빛을 보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얻게 된 명성이나 존경이라고 하는 것은 도리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탐욕스러운 마음, 주변 사람들에게 인색한 마음, 하나님과 멀어진 그들의 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나는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떳떳한 모습으로 또 정당한 방식으로 돈을 모으고 있는가 하는 것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재물을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지 못한 사람의 이야기를 또 다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19절 이하의 말씀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한 부자가 살았는데 그는 자줏빛의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색 옷이라든지 고운 베옷 같은 것들은 당시 왕족이나 부자들이 입을 수 있는 그런 고급 옷감이었죠. 그는 날마다 호화롭게 먹고 마시고 입고 즐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부자의 집 밖에는 한 가엾은 거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거지의 이름은 나사로였는데 그의 몸은 상처 투성이었고 굶주려 있었습니다. 그는 부자가 먹고 남은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살았고요. 심지어 개들까지도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의 상처를 핥아 주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개라고 하는 짐승은 굉장히 부정한 짐승으로 취급되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나사로의 처지가 그만큼 비참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하지만 개마저도 불쌍히 여기는 이 나사로를 부자는 전혀 도와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0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한 거지가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그는 부자의 집 앞에 머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 하나 도움을 받지 못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 부자는 부유했지만 인색했고 주변 사람들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때가 되어서 그 거지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갑니다. 그리고 부자도 죽어서 장사가 되는데 여기에서 엄청난 반전이 일어납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고 부자는 뜨거운 불꽃이 가득한 지옥에서 고문을 받는 처지가 되었죠. 부자가 위를 올려다보자 나사로의 곁에 있는 아브라함이 보였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큰 소리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손끝에 물을 묻혀서 자기의 혀끝이라도 식히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다소 슬픈 목소리로 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만 기억해라.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다 누렸잖아. 그런데 이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지. 그래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는 거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 거야. 부자가 살아생전에 온갖 좋은 것을 누린 것은 그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재물을 누리면서도 자신의 능력 안에서 나사로와 같이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다른 선택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선택한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자신의 개인적인 쾌락뿐이었죠. 결국 사후에는 그들의 운명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나사로는 고통과 굶주림에서 위로를 받는 삶으로, 부자는 쾌락과 즐거움에서 고통과 고민의 삶으로 바뀌게 되었죠. 예수님의 이 이야기가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의 상징이었고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자신의 부를 자랑하면서 으스대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깔보고 조롱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네가 가난한 건 네가 지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의 벌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나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어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렇게 자신의 소유를 자랑하며 인색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무관심한 사람들의 운명이 결국은 비참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좀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무도 돈을 모으지 말고 다 같이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유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오로지 자신의 쾌락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자세는 우리의 소유가 많든 적든 간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소유와 재물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용하도록 위탁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청지기 정신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우리의 재물을 사용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6장 말씀에 나오는 두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재물에 대한 관점과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우리는 나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우리의 재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하늘나라,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의 재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재물이 아닌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주인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을 받고 또 그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껏 흘려 보내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여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 제목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할 수 있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축복하게 하옵소서. 안전하고 평화로운 추석, 부모님을 찾아뵙고 감사하다고 말하고 사랑한다고 말하게 하소서. 자녀들에게도 고맙다고 말하고 사랑한다고 말하게 하소서. 우리나라가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10월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또 이 새 달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청지기로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재물들을 현명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추석 명절이 정말 가정 예배를 드리고 또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축복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추석 부모님을 찾아뵙고 감사하다고 말하고 사랑한다고 말하게 하옵소서. 자녀들에게도 고맙다고 말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가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